독감이 유행을 하잖아요. 독감이.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고음인 것 같아요. 이야, 박수 한 번 더 쳐주시면 무엇보다도 이 표현 중에 허리 굽힌 하나님 사랑이라는 허리 굽힌 사랑,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 것 같아요. 평생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허리 굽힌 하나님 사랑. 네, 저 2층에 혹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아래층에 좀 자리가 있으니까요. 거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내려오셔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 좀 서 있으시고, 예, 내려오세요. 가뜩이나 정신없는 저 2층에서, 여기가 1층인가요? 2층인가요? 아니, 그게 맨날 헷갈려요. 여기가 2층이죠? 그럼 저긴 3층이에요? 전 3층 아니에요. 전 다락방이지. 다락방. 그래서, 왜냐면, 저게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저게. 우리 예배 드리다가. 저 3층에만 잔뜩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다 내려오시기 바라고요. 예. 빈자리 찾아가지고 요령껏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좀 인사하시라니까요? 뚱하고 있지 말고, 멍하고 있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 보면서요, 눈도 좀 보면서 한 번 더 해보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거룩은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표현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허리 굽힌 하나님 사랑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요. 혹시 이 가운데는 오늘 휴일인데 늦잠도 못 자고 일찍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 힘들어요. 눈도 벌써 감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눈 뜨세요. 눈. 제가 다 알아요. 눈 떴는지 감았는지. 예배드리기 전이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설교 시간 30분 동안 목사님 뚫어지라고 쳐다볼 테니까 목사님 각오하시고 설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뚫어져 쳐다봐서 뚫어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뚫어지도록 한번.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의로운 사람 요셉.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나 막 쓰실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모를 때, 그분이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죄덩어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나 붙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마음이나 아무 태도나 붙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을 해서 최대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최대한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결혼이라는 과정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혼한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전을 짜셨고 하나님이 그 작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총각이었던 요셉에게는, 아직 여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요셉에게는 이것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난 문제는 쉬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성장하는 친구들에게는 성장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고 학업을 감당해내야만 되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서 반드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또한 청년이 된 다음엔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어른이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거기서 새로운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어요. 약혼한 사이였어요. 약혼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인 관계였을까요? 엄청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인 관계였어요. 그냥 정혼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약혼, 우리 결혼합시다, 서로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나머지 마이크 볼륨은 전부 다 다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울려서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소리 내죠. 마이크 소리마저도 막 울리고 그러니까 더 정신없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다행입니다. 저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으나 당시의 약혼은요,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나 다름이 없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약혼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과부였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직 합방한 적이 없어요. 같이 잠자리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이 한 집에서 먹고 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약혼하고 1년의 세월이 딱 지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 없어요. 과부가 되거든요. 처녀가 아니라 과부로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약혼 기간 중에 있는 여인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간음에 해당되는 중죄였어요. 이것은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베거나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됐어요.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었고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19절에도 보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이었지만 남편 요셉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20절에 보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니까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이니라 내 남편이니라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상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 관계나 다름없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자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잉태한 거예요. 생명을 잉태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이 받은 인간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충격받는 적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충격을 받는 묘사를 하는데 대부분 뒷목 잡고 막 쓰러지더라고. 신기한 건 고혈압도 아닌데 뒷목 잡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기절을 쉽게 하는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큰일만 나면 다 병원에 가시냐고.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뒷목 잡고 쓰러질 사람은 누구였냐? 요셉이었어요.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이제 결혼할 사이였어요.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이때 요셉이 나이가 20살 안팎이었고 마리아의 나이가 15살, 1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어요.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과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약혼한 여인이 약혼한 남자도 모르게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유대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나 율법에 비추어 보게 되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입었을까요? 요셉도 남자였어요.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요셉은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단계적으로 요셉의 반응 속에서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하지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첫째로 요셉은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율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요셉은 이때 당시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허물을 최대한 덮어주려고 하는.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기 전에 있는 처녀들이나 우리 10대의 청소년들은요, 이런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웬만하면 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남자. 여러분, 그 남자가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 뭐 조그만 일만 벌어져도 요즘에 그런 데잖아요. 결혼한 다음에도 엄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 남편이 그런데요. 여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자만 주로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엔 남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런 문제 있어. 둘이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둘만의 문제는 둘이서 해결해요. 거기에 시자 들어가는 분들이 끼어서도 안 되고 친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끼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여러분, 모든 집의 자식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아이들이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에게 맡겨 놓으셔야 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 자기 아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을까 봐 혹시 죽음을 당하면 어떡하지? 남의 남자의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덮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일은 부정한 일이었어요. 의로운 요셉으로서는 양심상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순종. 역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도 끝없이 덮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도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서치를 비춰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모든 걸 사랑으로 해결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도저히 남자의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는 맞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사랑했다니까요. 자기 목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그늘려요. 셋째로 요셉은 이 모든 일을 깊이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곤란하면서도 슬픈 사실에 직면했어요. 어떻게 하면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율법도 지키고 사랑도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남정네였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고민은 막 늘어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고민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들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 근심 걱정까지 엎어쓰면서 아이들을 대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민하는 남자였어요. 요셉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시죠. 할렐루야.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정확하게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성탄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성탄 트리는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세상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장식을 막 매달고 있습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밤중에, 성탄절이었는데 한밤중에 숲을 거닐고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로마 교황청을 상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길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그 달빛에 빛이 비쳤는지 나무 사이에, 눈이 덮여진 나무 사이에 빛이 바짝바짝 거리더래요. 그때 루터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였답니다.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힐 빛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집에 돌아와서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기 시작했다. 등을 달아놓고 불빛을 달아놓고 말이에요.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만난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지혜를 총동원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내가 직장 상사와는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야 될지, 내가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처신해야만 될지 방법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마치 긴 암흑 속을, 동굴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민하시는데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성령의 지혜로 고민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내 환경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보면서 별 따라서 아기 예수에게 갔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별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태양을 좀 밝게 좀 비추어주세요.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럼 참 신기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저 멀리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희미하지만 작은 불이 반짝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별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닥친 문제, 이건 너무 힘들어. 내가 못하는 일이야. 이건 너무 어려워. 내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야. 어린 시절에 보면 수학을 공부할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문제를 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수학 시간에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들 처음 보는 수학, 고등학교 때 수학은요, 미분, 적분 나오기 시작하면요, 선생님들도 헷갈려요. 특히 통계, 확률 들어가잖아요. 정말 헷갈려요. 수열 나오고 막.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선생님들 정확하게 시원하게 답을 못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선생님을 또 찾아갑니다. 선생님을 찾아가 보신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선생님만이 한 줄기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또 찾아갔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선생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는데, 다시 묻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이 해안은요, 이 희열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고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9권, 구약이 39권이에요. 신약이 27권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방대한지 몰라요. 어떤 성경학자는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평생 연구하고도 다 풀어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요, 성경이. 난맥이에요, 난맥. 이게 뭘까? 성경에 맥을 짚는다는 것이, 설교에 맥을 짚는다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전도사 된 다음에 설교할 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차 될 때까지 얼마나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 이것을 찾아서 성경을 찾아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스승이 되시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전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여기 나오는 의인 요셉과 같이 사랑의 실천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동시에 고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 따로, 말씀 따로. 어떤 사람은 순종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마음에 열정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 어떤 사람은 열정이 가득한데 근거가 없어. 아무 근거 없어. 그냥 뜨겁게만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깨달아 알라고 지성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느끼라고 감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라고 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삼박자가 고루 맞으셔야 돼요.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놓치면 안 돼요. 요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격동이 되는 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화내는 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운 대로 막 파묻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을날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외롭고 쓸쓸한 상태에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 위에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총 속에서 해안을 던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요셉은 결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비, 육신의 아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사람. 의인 요셉이 생각하며 고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방법,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까? 20절, 22절, 23절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달이 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고민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누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내 편이 될 것인가? 어떤 유력한 사람이 과연 내 편이 되어주실까? 이걸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 혼자이고요. 이쪽에서는 나 혼자야. 그리고 저쪽엔 1000만 명이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서 1000만 명과 싸웁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 혼자서 1000만 명하고 전투를 벌이는 거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1000만 명을 내 편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000만 명을 내 편으로 삼으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그 1000만 명보다 더 세신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라. 예수님이 내 편이세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2편, 3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 시편 27편에서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요셉은 혼자예요. 자기 편이 될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남이 남자 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은 길어. 말씀은 짧았으면 좋겠어. 맨날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요셉이 고뇌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꼭 집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 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는데 남이 남자애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잉태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런 상황 설명은 요셉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인간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물론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간혹가다 개꿈이 아니라 뭐 돼지꿈이 아니라 뭐 바다꿈이 아니라 불꿈이 아니라 물꿈이 아니라 머릿속에 꿈을 꾼 다음에 촥 각인되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대화하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범상한 꿈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시잖아요. 그런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꿈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꿈 한 번 딱 꾸고 순종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순종이에요.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치부해버리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요셉도 사람인데 안 할 리가 있나요? 요셉도 똑같이 고민했어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꿈일 거야.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말이 돼?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것이.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구약의 그 율법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봤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봤는데 단 한 차례도 이런 일은 벌어진 적이 없었어.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 내가? 에이, 잘못하는 거야. 이건 전통적인 신앙의 위배가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배가 되는 거야. 없었던 일로 취배해버릴 거야. 요새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성령께서 계속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얘야, 피하지 마라. 하나님, 저는 피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는 안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 여자가 내 아내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이 성장합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의 마지막에 기가 막힌 클라이막스를 장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역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낳을 아기의 이름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낳을 아기의 이름은 예수였어요. 예수라는 이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여호수아, 예수와 이런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이름까지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친히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가르쳐준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신령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지혜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가셔야 돼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왜 소리가 기어 들어갑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물어보는 때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꿈에서 주의 사자가 전해준 메시지를 들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깊이 생각만 했습니까? 요셉은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 그로부터 딱 12년 후에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려간 다음에 성인식을 거행한 다음에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른이 된 예수님께서 무려 18년 동안 소년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봉양을 합니다. 요셉은 단명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에녹도요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다른 사람 다 900살 이상 살 때 그는 반토막이도 못 살았어요. 근데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 교사 이런 뜻이에요. 무슨 선생이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평안과 그 안녕을 어떻게 올까요? 아기 예수를 모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셔야 해요. 말씀을 따라 고민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이에요. 그의 행동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머리가 훨씬 더 똑똑하십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손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아멘, 예, 아멘, 예. 그리고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주의 사자가 들려준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들을 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심하고 계십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에요. 요셉은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받아들여버려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기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역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날까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들으면서 온다니까요. 하나님 뭔가를 제시해요. 일단 거부하고 봐요. 요즘 사람들 보면. 근데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멘, 예. 순종부터 먼저 해보세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성탄절을 20번 지나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순종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하고 상반돼도, 내 환경이 처절해진다 할지라도 순종하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꽃피는 봄날을 주십니다. 그냥 꽃피는 봄날, 하나님이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되나 한번 보세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대로 하면. 놀라운 사실은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온 다음에 동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후에야 부부로서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매우 진지한 반응이었어요. 매우 의지적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분수를 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선을 딱 그어놨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내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건드리질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요셉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랬으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을 수가 없었겠죠. 요셉은 건강한 남자였어요. 일찍 비록 단명을 했을지라도. 요셉은 건장한 남자였어요. 근데 그 건장한 남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마리아를 지켜주고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내, 또한 자기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복중에 있는 그 아기,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요셉을 두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말도 드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20대 전후반밖에 안 됐다니까요. 바른 신앙과 태도를 가지고 침착하고 지혜롭게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의미 있게 이 사람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과연 내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는 맨날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가 감당해내기. 근데 참 신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과연 옳은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이 아이 뗄 거예요. 마리아가 그 반응을 보였다며. 내가 어떻게 저 여자하고, 저 불륜한 저 여자하고, 저 부정한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것이 있어요. 하얀 드레스 입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서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마주보면서 극한 눈빛으로 마주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고 가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웬 말이에요? 게다가 조용히 데리고 들어오라는요.